오늘부터 몇 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편지는 개인과 개인이 보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게 읽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람되어 읽혀지는 그런 성격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지글로 되어 있으니 앞에 부분에 먼저 인사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내용들을 담은 이후에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나 권면,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고 다음에 우리 빨리 보자, 뭐 그런 인사말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은 그 1세기의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 되겠죠.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모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총 12절의 말씀이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원문 헬라어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14절까지 쭉 다 읽어내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바울 사도의 그 언어가 계속 이어지는 폭포수처럼 그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고리가 달려있는 금사슬, 그리고 이 산을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가 점점 부피가 커지는 것을 비유하고, 또 막 힘차게 달리는 경주마에 비유하면서 이 한 문장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문장이 한 호흡으로 힘차게 점점 더 강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또한 존 맥케이는 음악적으로 비유하기를, 광시곡 같은 열광적 찬미는 계속해서 멜로디가 이어지는 오페라 서곡에 비할 수 있다. 또 아미티지 로빈슨 같은 사람은 잠시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는 듯 솟아올라 빙빙 선회하는 독수리의 예비 비행과도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에베소서의 이 전반부를 1장의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한 획으로 또 장엄하게 웅장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분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전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개정을 통해서 보면 중심 주제가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울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찬송 또는 뭐 찬미, 송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찬송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찬송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한 획으로
장엄하게 움직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찬송이구나. 찬송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연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노예 행사 때문에 분당 중앙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노회장 목사님네 교회 분들이 오셔서 성가대를 서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 와서 성가대를 섰는데, 또 분당 중앙교회에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과 또 비올라 하시는 선생님, 그들이 이제 또 연주를 했죠.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음악 감독이셔서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연주를 하여서 그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들의 마음을 좀 정말 아름답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것,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아주 닮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찬송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음악 그리고 또는 비음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또한 살아가는 걸음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찬송해야 한다. 찬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에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복의 내용이 되시고 또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복을 찬송한다고 할 때에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먼저는 창세전에라는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거죠. 사람들은 묻기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죠. 선택의 자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그렇지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물론 맞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은 그저 그냥 우리가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되었으니까
뭐 내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영원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 만한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택 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자랑할 게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했고 내가 뭐 믿음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심이 우리에게 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또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입양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 죄가 사하여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겠다라는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죠. 교회가 교회 되고. 그리고 사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노회에 가서 보면 목사님들과 이제 총대들이 오는데, 그 이제 노회는 목사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람으로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출석을 부르는 겁니다. 시찰회도 마찬가지인데 시찰회 출석부도 뭐 이제 목사님들이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출석을 다 호명한 이후에는 오늘 몇 월 며칠 몇 교회가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대로 나간다는 건 그 교회의 대표로서 거기 나가서 교회 뭐 우리가 깃발을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노회를,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총회도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참 천차만별이고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중에는 교회가 아픈 교회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좀 견디어내면 되는데 그 교회가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 교회가 아플 때 이게 참 문제죠. 교회가 교회된다,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사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고 다시 그
마치 그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앞뒤를 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서정을 복귀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되고 다시 회복을 상처를 보듬어 안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를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전반부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이것이 이제 2장의 출발이죠.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찬송한다고 할 때 결국 그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나를 선택하신 것, 과거라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러면 또 과거와 현재를 말했다면 또 미래를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굳이 이렇게 세 개, 과거와 현재로 놓는다면 미래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인종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너와 나는 참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싸움이 난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아이고 왜 저랬을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싸움의 불씨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갑자기 돌변해서 싸움을 하고 적대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사함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 이유는 결국 미래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실물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쉬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참 나랑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도 그냥 그런 어떤 이질감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혀서 나에게 괜히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너무 나무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성이 되게 약해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격려를 해주고 마음을 강하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게 필요하지, 아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무안을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로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것 속에서 실물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만 들어가는 마당과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헐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신학자가, 그분은 이제 신학자라기보단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오래전에
브로큰 월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교회가 벽이 있다는 겁니다. 벽이 있는 교회. 우리도 담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고즈넉한 울타리를 여기 가지고 있고 사실 밑으로는 담이라기보다는 다 꽃과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만은 교회가 담이 있다. 그분의 주장은 세상하고 교회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은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수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담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세워진 벽과 담이 문제입니다. 점점 담을 쌓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고 또 부모가 계속해서 일방적인 그런 잔소리를 할 때에 어느 날 이제 이 자녀가 조금씩 자라면서 벽을 쌓죠. 그 담과 벽을 쌓아서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참 위기의 하나의 신호가 될 텐데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담이 있고 벽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담과 담을 연결하셨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세워진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복을 찬송하고 또한 현재에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니 찬송하고 과거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서로 하나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미래적인 이상을 가지고 다 같이 그러니까는 사나운 짐승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화해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서 다 같이 그래 만나서 반갑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찬송이 회복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에 회복되어야 할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찬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찬송을 부르는 것인데 그 찬송은 영광의 찬송이라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오늘 우리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래서 그 올 소울 철치라고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가면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평생에 좋은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받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봉투나 종이 이렇게 자르는 재단하는 칼, 금속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칼에 이렇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 교회의 모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다 아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이것을, 그 칼을 항상 지금도 쓰면서 항상 책상에 올려놓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렇게 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다. 교회가 다른 것을 자랑하면 교회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또 교회가 어떤 세상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죄사함 받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게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교회가 온 몸으로 울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전도회, 올해에는 또 우리 남전도 여전도회가 연합해 가지고 또 소풍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유례 없이 또 많은 숫자가 함께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냥 남녀 전도회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식당에 식사가 어떻게 준비가 될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모이다 보면 불편하고, 우리 교회 본당은 넓지만 기도원 본당은 좀 작아서 앉는 것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회를 주시고 연합회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모임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서로 싸우라고? 서로 다투고 나누라고? 그런 거 아니겠죠.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면 우리에게 그런 모임을 주신 이유는 무엇하라고?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내 친구들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찬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찬송할 거야.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하나가 될 거야. 통일되어서 하나가 될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나와 당신의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야.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풍성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심지어는 아픈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회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세상을 그저 부정적으로 실망하며 바라보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내 삶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